6월 18일 금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찬송가 189장을 부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분명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체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의아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가올 시련이 예언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로 이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전도행을 마쳤던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그런 결심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미 지나갔던 성읍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과 그리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예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각 성에서의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예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밀레도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는지, 또 그때 있었던 일은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한 후에 고수를 통과하여 로도로, 거기에서 다시 바다라로, 그리고 베니게를 거쳐서 두로에 도착해서 일회를 체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두로에 있을 때 제자들을 만나서 7일 동안 함께 지냈는데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고난과 핍박을 만나게 될 터이니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두로에서 가지 말라고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사실은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하신 성령님은 중간중간에 일 같은 사인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 영성을 준비하고 죽을 각오와 결심을 하도록 준비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날 시련이 혹독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기도하도록 주변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했던 것이고 또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느 한쪽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절 말씀 보면 두로에서 바울이 이래를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상당히 서둘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배가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배가 아니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자기가 탔던 배의 일정을 따라서 일주일을 지금 두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두로에 있는 지역의 신자들을 만나서 말씀 교제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쉬지 않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나누려고 하는 바울의 자세, 이것이 성령의 이끌심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본받을 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떠날 때 그곳 신자들의 가족 전부가 나와서 바울을 전송하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밀레도를 떠났을 때 울며 기도하던 모습을 다시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떠나기 전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울었던 것이고, 지금 두로에서는 신자들의 가족 처자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바울을 전송하면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두로에서 이제 신자들의 자녀들이 바울과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어리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고별 설교를 듣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헤어지는 모습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의 기억은, 그리고 신앙적인 체험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유익한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노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죽기로 결심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를 전송하면서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모습, 이런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이런 신앙적인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인 체험의 기회를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을 때 그는 쉬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회될 때마다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나누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나누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